여러분 지난주 추석을 잘 지내신 줄 압니다. 혹시 고향 다녀오신 분들은 평상시 시간보다 2배, 3배 길가 느껴지지만 또 마음만은 이렇게 가깝다는 느낌을 늘 가지고 또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찾아갈 때 꽉 막힌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언뜻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쪽에 국도는 또 지방도는 잘 빠질 것 같아서 우리가 슬쩍 옆길로 빠져봅니다. 요즘은 세월이 좋아서 실시간으로 내비에서 이쪽 길이 이렇습니다, 저쪽 길은 저렇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주어서 많은 분들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이 길로 저 길로 가봅니다만 또 막상 가보면은 별로 신통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내비를 활용하지만 약간 이게 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말을 하죠.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지 않고 잘 인생을 살아가려면 세 여자 말을 잘 들면 된다. 첫 번째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비양, 미스 내비 말을 잘 들면은 길을 잃지 않고 잘 간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남자분들, 무릇 귀 있는 모든 남자분들은 여자의 말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제 주변에 보면은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을 봐도 엄마의 말씀 좀 더 잘 들으셨으면 좀 더 좋은 일이 많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언뜻 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씀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 저희는 다 귀가 있기에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지난주 저는 전도서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한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잘 박힌 못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을 걸고 내 영혼을 걸고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잘 박힌 못 같은 말씀 하나에 우리가 걸고 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쭉 이사야를 지금 여러분 읽고 계시는데 이사야서를 읽다 제가 깜짝 놀란 말씀을 어제 읽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사야 2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산산조각이 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지난주에 전도서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잘 박힌 못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저희들 구약 읽기를 쭉 하고 있는데 구약 읽기를 따라서 이사야를 읽다가 보니까 22장 끝부분에 잘 못 박힌 못, 아니 녹슬은 못, 썩은 못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못인데 이 못이 녹슬어서 그 위에 걸어두었던 이런저런 것들이 다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죠. 잘 박힌 못, 튼튼한 못, 녹슬은 못, 썩은 못, 두 가지 못을 지금 전도서와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잘 박힌 못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영혼 속에 잘 박힌 못 같은 말씀 하나가 딱 박히면 그 말씀 하나로 우리 인생이 거듭난다, 영혼이 구원 얻는다, 우리 인생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잘 박힌 못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녹슨 못이다, 썩은 못이다. 거기 뭔가 걸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 떨어져서 다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는 하나님 말씀, 잘 박힌 목 같은 그 말씀이 정말 든든한 곳입니까?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흐느흐느 녹이 슬어서 뭔가 살짝 건드리면 툭 떨어지는 그러한 못은 아니십니까? 한번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못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는 이사야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 잘 박힌 못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함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소위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라면을 끄실 때 물을 이렇게 처음부터 끓이게 되는데 조금 뜨거워지다가 100도가 딱 되면 물이 막 부글부글 끓는 것을 여러분 보셔요. 근데 1도만 부족해도 물이 끓지를 않습니다. 1도가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물이 확 끓기도 하고 끓지 않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물의 입장에서 100도가 꽉 찬 것은 충만해진 거예요. 그때 물이 부글부글 끓면서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며칠 전에 추석을 지냈는데요. 추석을 저희들이 보름달을 기준으로 추석을 지냅니다. 보름달을 영어로는 풀문이라고 말합니다. 가득 달이 찼다는 거죠. 더 이상 찰 수가 없어요. 보름달 가득 차면 그 다음에 기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동그랗게 달이 가득 차 있어요. 풀문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것도 영어 성경을 보시면 be full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람들 속에, 물질 속에, 동물 속에, 생물 속에 온 세상에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물이 바다를 덮음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바닷가에 가서 보시면은 바다가 망망대해가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땅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 딱 배를 타고 가 있으면 정말 온 사방이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동서남북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멀리 보이는 수평선이 온통 다 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보신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사야가 온 세상에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지혜롭게 비유를 한 것이 그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은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온 세상에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배울 일이 없어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신학교 다 문 닫습니다.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 공부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박국서 2장 14절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이루어지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시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옛날 여러분 7080 세대들은 아세요. 80년대 70년대 한참 불렀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가스펠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만든 가스펠인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한번 옛날을 좀 기억하시면서 한번 가스펠 불러보시겠습니다. 함께 좀 부르시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좀 옛날 기억이 좀 나십니까? 좀 옛날 이 가스펠을 70년대, 80년대 부르셨던 7080 세대들은 좀 옛날 추억이 나름대로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에요. 우린 지금도 이런 나라를 꿈꾸며 소망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많죠. 어린 양과 사자들이 표범이 함께 뒹굴고 놀아요.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질 않아요. 혹시 물어도 독이 없어요. 그냥 장난삼아 물은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이러한 평화로운 시대가 언젠가는 일어난다. 그때가 언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동물원을 가면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악어나 호랑이나 사자나 다 보면 이렇게 창살을 만들어 놓고 격리를 시켜놨어요. 근데 아이들이 무심결에 장난한다고 악어 입에다 손 놓으면은 큰일 나죠. 사자 입에 손 놓으면 큰일 납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자와 악어와 이리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시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는, 그때는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이 오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있고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분반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요. 순모임이 있고요. 이런저런 성경 공부들이 교회마다 이렇게 저렇게 있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나 저절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애를 써서 시간을 내서 몸부림을 치며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가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좀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잘 제가 안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 1000분의 1 몰라요. 저 10,000분의 1 몰라요, 성경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신학서적 100만 권도 넘어요. 제가 그것 100만 번 읽어도 좀 못 읽었어요. 원어 저 잘 모릅니다. 배웠지만 잘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성경 알고 있는 지식 1000분의 1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10,000분의 1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성경 앞에 우리가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참 무지하구나. 내가 알긴 아는데 정말 나는 조금 쪼가리밖에 모르는구나. 그럼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요. 계속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주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기려는데 잘못 알고 있는 소위 이단 혹은 사이비적인 하나님의 지식이 이 땅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어떤 정보나 지식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인생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담동에 주식 부자로 알려져 있는 30살 먹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TV도 나오고 이곳저곳에 많이 언론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나는 안양에서 월세방을 전전했던 사람이다.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어떻게 주식을 알게 됐고 주식을 잘 투자해서 대박이 내서 내가 주식 부자가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청담동에 200평짜리 집을 사고요. 거기 수영장에 딸려 있고요. 자기 집에 외제차 여러 대를 놓고 사진을 찍어서 막 홍보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차를 이렇게 자랑을 했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인터넷에 여기저기 막 올렸던 차예요. 저는 저 차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 외제차죠. 정말 한 대마다 몇 억. 저 밑에 차는 30억짜리 차라고 그래요. 저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런 차를 쫙 몇 대 놓고 거기 사진 찍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퍼뜨렸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만 믿어봐라. 내 주식의 고수다. 내가 책임진다. 나를 믿고 한번 투자하면 내가 당신도 나처럼 부자 만들어준다. 이러한 현혹하는 말을 TV에 나와서도 하고요. 여기저기 했던 소문을 엄청나게 많이 퍼뜨렸습니다. 젊은이들에겐 이게 로망이죠. 꿈이죠. 저런 멋있는 노란 차, 외제차 딱 한번 타고 한번 쫙 달리면 사람들 그저 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죠? 그런 뭐 꿈이 다 젊은이들 속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비법을 알려면은 정회원으로 등록을 해라. 근데 1,000만 원이다. 가입비가 1,000만 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돈을 끌어다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주식 이것저것을 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다 주식의 사기인 거로 판명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물이 나왔죠. 그게 아까 밑에 있는 차가 30억짜리 부가티래요. 그의 30억 부가티는 개미들의 눈물을 먹고 있었나. 그러한 또 말이 돌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게 몇 년 전 일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서울에서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 사람 말 듣고 현혹돼서 수많은 돈을 거기 걸었다가 지금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 신문이나 TV를 보시면은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경제 생활만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엔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어떤 교회가 몇 년 전에 조선일보에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홍보했던 그러한 자기 교회 홍보물의 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형외과가 대세인 요즘 주님이 성형의 기적을 시작하시다. 요즘 병원도 성형외과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형 기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콧대가 높아지고 큰 코가 작아지고 삐뚤어진 코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광대뼈가 들어가고 초자연적으로 즉각 쌍꺼풀들이 생겨났습니다. 목이나 얼굴에 잔주름들이 사라지고 V라인 턱선이 되고 흉터와 수술 자국들이 사라졌습니다. 턱살이 빠지고 뱃살이 순식간에 빠져버렸습니다. 팔자고름이 고쳐지고 오다리가 일자리가 되고 굽은 등들이 펴졌습니다.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변하고 머리숱이 많아지고 탈모증과 원형 탈모증이 치유되고 머리가 다 빠졌었는데 새로 났습니다. 안면 비대칭으로 한쪽으로 틀어졌던 턱이 돌아와 얼굴이 정상이 되고 절벽처럼 납작한 뒤통수들이 둥글게 튀어나왔습니다. 납작한 이마가 이쁜 이마로 바뀌고 모자를 쓸 수 없을 정도로 큰 머리가 작아지고 머리가 작아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분의 머리가 커졌습니다. 짧고 뭉툭한 손이 길고 갸름한 예쁜 손으로 바뀌고 몸매가 예뻐졌습니다. 2011년 9월 23일에는 410건이 넘는 성형 기적이 일어났고 2011년 9월 21일에는 아주 짧은 30분간의 팀별 치유훈련 시간에 206건의 성형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집회 때는 물론 식당에서 집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해도 성령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고 싶으시죠? 저도 좀 가고 싶어요. 여러분 고민하는 수많은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은 요즘 다 외모에 대해서 나름대로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저도 눈 작아요.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뭐 크고 작고 뭐 짱구고 등등등. 근데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수백 건씩 성령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서울에 있고요. 그 지교회 체인점들이 전국에 50여 개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금 우리 총회장이 풀어줬어요. 아주 성경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세상입니다. 다음 주에 총회 있습니다. 물론 뒤집어질 거예요.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니까 여러분요. 주식 때문에 여러분 뭐 대박 친다고 그랬죠. 막 돈 버는 철없는 젊은이들 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미사려구에 현혹되어서 눈 뜨고 코가 베어간지 모르고 영혼이 죽는지 모르고 이리저리 쏠려다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시대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기꾼들은 말을 아주 잘해요. 미사려구가 아주 능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단들은 미사려구가 아주 많아요. 현상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좋은 현상을 아주 많이 강조해요. 사람들이 쏠리게 돼요. 정상적인 교회, 정통교회는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희생을 강조해요. 같이 우리 십자가 지자. 예수님도 십자가 지셔서 우리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자. 자기를 부인하자. 주님 앞에 열심히 내자. 이런 거를 강조하지 뭐 이러고저러도 현상들에 대해 그렇게 강조하지를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일들이 지금 이곳저곳에 아주 많이 있음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로만 그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요. 이리저리 알고 또 성경 공부 교재를 이것저것 다 섭렵을 하고 아는 것이 참 많을 수 있어요.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을 보시면은 성경 아는 지식은 아주 많은데 가슴은 싸늘해요. 열심이 없어요. 손과 발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마비된 것 같아요. 또 우리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성경은 성경, 나는 나, 이게 별도로 살아가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려면 세 가지 H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헤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암송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트,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려가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궈 주셔야 돼요.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뜨거움이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핸드, 손과 발로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우리 손과 발이 막 움직여야 돼요.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에서 땀 흘리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지식이 온전하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머릿속에만 가득한 사람은 손발은 안 움직이고요. 입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 속에 저건 옳아, 저건 틀려, 저 사람 맞아, 저 사람 틀려 판단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21세기는 교회에 바리새인이 없을까요? 저는 오히려 예수님 당시보다도 이 시대가 바리새인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이 다 바리새인 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아니야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천만에요. 어느 누구 나는 바리새인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때때로 바리새인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셔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바리새인이 돼 있다니까요. 왜요? 조그마한 성경 지식 가지고 만분의 1도 안 되는 성경 지식 가지고 내가 바리새인이 돼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 지식이 바른 지식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줄기가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고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인간 예수가 태어나셨다. 동시에 그분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이미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채널은, 알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외에는 전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의 유일성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으시다라고 말해요. 그래, 우리 모든 사람은, 인간은 예수님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 11장 9절에 있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 단어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있다, 풀하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며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알아가는 유일한 길은 현재적으로 성경 밖에는 없어요. 성경 우리가 읽고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또 이해하려고 뭘 써보고 묵상을 해보고 또 문제집을 풀어보고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동을 시켜주시고 조명하는 빛을 비춰주셔서 이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영혼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9월, 10월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2주간 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부터 하려고 합니다. 또 1:1 제자 양육 10월 둘째 주일, 주일 오후에 또 한 12주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좀 열심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순장님들, 재직분들께서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 지식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단순하게 머리에 있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건 죽은 지식에 불과해요. 정말 하나님 알아가는 살아있는 지식은 우리 몸으로 살아내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또한 순종함으로 경험되어진 하나님 지식이 진짜 지식이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려요.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저는 저대로 여러분 성경 붙들고 이 가을 몸부림을 쳐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시간 내시고 열심 내셔서 성경 공부해서 또 순모임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교회 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